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좀 비춰주시죠. 4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이제 성전 건축 준비된 거 그걸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봉헌을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불로 응답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전 봉헌을 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희생 제물들을 동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제물과 제물들의 희생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예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두려움 가운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일을 못할 정도가 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이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이 구름이 임재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과거의 광야 시대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제도 역사하시는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는 성전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제 처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아래 넙죽 엎드려서 돌을 깐 땅에 돌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성전 봉헌 예배 일주일 동안 드렸던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일주일간은 장막절, 초막절 행사 성회를 해서 14일간의 이런 성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제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장소로 또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성별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성서학자들은 성전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신앙을 할 때,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언약인데, 이게 성전의 언약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장받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한 이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선포될 때 잘 믿으시고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은 뭐냐면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내 눈과 내 마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집이 없으시다가 집을 마련해 드려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마련해 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이나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있다 없어질 거, 여기에 마음을 뺏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육신적인 신앙이 되면 눈에 보이는 거, 땅의 거, 지나갈 거, 여기다 마음을 뺏겨요. 근데 영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면 영원한 거, 불변한 거, 하늘나라 것, 여기에 관심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 영적인 신앙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지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건물도 기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하신 것은 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걸 보시려고, 그걸 기뻐하시려고, 그걸 받으시려고 성전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 건물에 관심이 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에 죄진 거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죄악의 담이 헐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믿음 생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 그걸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뜨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보신다고 하는 것은, 눈을 어떻게 들어요? 뭐 고개들도 터는가요? 집중해서 보신다는 게, 정시한다는 게. 왜 그러냐? 어떻게 예배하는가? 누가 왔는가?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 이거는요,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그만 이제 손주 손녀가 나서 말을 시작하고 그러면 뭐라고, 뭐 합의야 할머니 뭐 어쩌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데, 듣고 뭐라고? 뭐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내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면 내가 그거 받고 기뻐하겠다, 뭘 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사랑을 베풀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놔두면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서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다 속아서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그걸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을 여기 이 자리에다가 조그만 건물에다가 여기다 가두려고 제한하려고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을 듣고 이제 귀를 기고 응답하는데 14절 끝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 하늘에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두실 수 없어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나아가는 길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기도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걸 말씀해 주고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별해서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자리다. 여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사람만 만나라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심정이 없이 예배하러 온다고 그러면 그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라는 예식장에 갈 때 잘 꾸미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삶과 마음을 꾸미고 옷을 꾸미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게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예를 들어서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신앙을 잘하려고 애를 써도 아주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다가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시고 죄악을 다뤄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죄악을 드러내시고 죄악을 다뤄주시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죄도 안 드러나고 죄도 벌도 안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은데 왜 죄 얘기를 하냐? 왜 회개 얘기를 자꾸 하냐? 그게 드러나고 회개하고 다뤄져야 사람이 바뀌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여기서 다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뤄지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회복할 자리도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여기서 다뤄지는 게 그게 은혜이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게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진 걸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돈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영원한 건 다 뺏기는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 속고 우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이제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 그런 말씀이. 그 악한 길이 어떤 길이냐?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이게 악한 길이다 말이죠. 이게 근원적인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비가 안 내리고 왜 전염병이 만연하고 왜 해충이 먹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거기서 파생되는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두기를 싫어하면 거기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죄악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 모든 죄악, 사람 관계, 이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근원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관계부터 해결하세요. 부자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관계부터 해결하세요. 돈의 문제입니까? 명예의 문제입니까? 권력의 문제입니까? 이거 하나님 관계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러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이게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인격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게. 문제 해결 먼저 구하지 말고 돈 먼저 구하지 말고 명예 먼저 구하지 말고 합격 먼저 구하지 말고 출세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 그러는 말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것부터 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먼저 죄를 사해 준. 죄악이 막혀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심령의 땅도 고쳐주시고 농사짓는 땅도 고쳐주시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심령이 먼저 고침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안 바뀌면 속엔 여전히 죄악에 자리 잡고 있고 사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서 겉만 자꾸 고쳐주면 속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사람이 평생 안 바뀌어요. 근데 속는 줄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해결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생계의 문제다, 무슨 뭐 관계의 문제다, 질병의 문제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고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 우리들이 명심하고 순서를 잡아야 될 게 문제 해결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내 심령의 상태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 사람에게 죄진 거 말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기도가 먼저 이 예배가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제일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건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복을 받아서 아주 거부가 됐고 그래서 자랑거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욥은 그걸 잘 몰랐어요. 사단이 시험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다 강도 만나서 죽고 재산 다 털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서 부스럼이 나서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누라도 그러려면 무슨 신앙을 하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사방에서 조롱하고 멸시. 네가 신앙을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 있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올바로 신앙하려고 애를 썼고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혹시 잘못될까 봐서 미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하나님이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가 2절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음 잘 지켰는데 이게 점점 오래되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안 만나주시니까. 이유도 안 가르쳐주니까.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탄식하고 이 안타까워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벌이 더 크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별로랄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그런데 만나주셔야 말이지. 그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런데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녕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만나주시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막힌 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난 신앙 잘했대 생각하니까 자기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태신앙이다, 오래됐다, 수십 몇 대 신앙이다. 그런데 다 뭘 모르는가 하면 거기까지 올수록 도와주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는 줄 알고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따지고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아는가 하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은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주의에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사람을 세상에서 봤느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됐던 하는 얘기야. 아, 욥이 어찌 그렇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같이 지켜주시고 소유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믿음 지키지. 하나님 그거 쳐보세요. 믿음 지키나. 하나님 허락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지켜주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내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하나님 허락만 해보세요. 내가 쳐볼 테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지. 내 된 거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집안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걸 모르고 자기 의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답답한 거예요. 초신자 시절에는, 어린아이 같은 시절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서 함께 하시는 걸 이렇게 역사하셔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고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과정이에요. 그걸 모르고 안타깝고 답답해 죽겠는데 나중에 욥기서 42장으로 가보면 그 과정을 쭉 통해서 보면 이게 오래 문제가 되고 되면 사람이 점점점 다운되고 낙오도 되고 이제 실망도 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면 이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자포자기도 되고 비로소 자기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라도 있고 돈이라도 조금 있고 기운이라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큰 소리지 아무것도 없으면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화장장에 들어가면 1시간 20분에 재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걸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깨닫게 하시면 내가 하늘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내가 뭐 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 계속 질문을 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리고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돼.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걸 얘기해. 2절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 무슨 말?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 교회 떠나요? 신앙 떠나요? 이거 안 해요? 그러고 싶고 터져나오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몰랐을 때 미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내가 말하겠사오니 4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이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여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뀐 거예요. 내가 주께 이제 듣기만, 귀로 듣기만 하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영의 귀도 열려지고 영의 눈도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어디 일하시는 거 보고 가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영의 귀도 있고 영의 눈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사람이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그러면서 깨닫고 고백하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잘못됐던 거, 함부로 말했던 거, 처신했던 거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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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기 땅에서부터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나이다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심령이 회복되고 막힌 다음에 흐려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친구들, 그거 안 될 때, 힘들 때 조롱하고 멸시하는 친구들, 그거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미움, 증오심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미움도 증오심도 눈 녹듯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 그러니까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기도하고, 그 친구들도 몰라서 그랬지요. 선악법으로 판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라 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존재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이 왜 성장하고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문제로만 만나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신앙 떠나고 사역 떠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여기에 초점 있지 않아요. 영으로 바뀌고 영으로 회복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져서 주님과 영원토록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내 자신 심령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종주목되시지 말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데 물질의 축복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존재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자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73세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신앙도 잘했는데 아주 질병치레를 하느라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면 장 중첩증, 장이 꼬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파요. 힘들고 뭐 장이 이렇게 달라붙고 그러면 이건 밤낮 수술해야 되는데, 장 중첩증으로 장 절제 수술을 받았고, 자궁 내막증으로 자궁 적출을 했고, 여자도 아주 이게 힘든 수술 아니에요. 그랬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절제 수술을 받았고, 망막 출혈 이후에 3번 눈수술을 하다가 결국은 한쪽 눈이 실명됐고, 신장 콩팥이 25%밖에 기능하지 못해서 피를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걸 또 힘들었고, 장 신경세포가 죽어 있어서 항상 4가지 종류 약을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팔과 다리 수술을 받았고, 다리뼈는 퇴행해서 무릎 아래 신경은 죽어 있었고, 어릴 적에 알았던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망가져서 45년 동안 당뇨합병증으로 싸웠고, 여러분 당뇨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손과 발이 잘 썩어가요. 약이 효과가 잘 안 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45년이면 얼마나 이제. 그렇게 살다가 7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믿음 지키고 잘 갔다. 그 옆에서 도와줬던 이제 남편도 있는데 아주 굉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 교수도, 영성신학 교수도 하고 책도 썼는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약할 때 기뻐해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2007년도에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도 왔다 갔다 그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건강 문제로 내 영적인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는 뭐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도 의지하게 되고,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질낸다고 조바심 떤다고 뭐 그랬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고통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오래 기다리고 그러다가 자기 거 모든 거 다 내놓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맨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욥이 맨 나중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게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영원한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들어 주시는데 믿음이 우리들이 부족해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는데 이 조금 더 하면 그냥 내 뒷가 봐서 하나님도 어떻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할 수 있느니 마느니 예배를 해야 되느니 말하느니 이렇게 되는데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을 받은 교수님이 깨달은 것은 어렵고 힘든 일, 고난, 고통 많은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여지고 그걸 바라보게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데 영원한 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붙잡고 계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고백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예배의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걸 주님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는 것처럼 사랑의 눈을 부릅뜨고 누가 그렇게 예배하는지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찾는 자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17절 18절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 잘 지켜라. 그러면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스릴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되 사역까지 개성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요, 우리의 부모님들 어렵고 힘들 때 신앙했던 그런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들이 믿음 지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렵고 힘들 때 자란 자녀들이 우리들인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진짜 나라도 잘 살게 되네. 이걸 봤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봤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금수저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한국교회에서 부흥한 나라에서 잘 산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 세대에 개성을 못 시켜줘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 다윗이 신앙했던 것처럼 바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성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은 율법적으로 부담감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주신 거 영원토록 복치려고 하는 거 이게 기뻐서 즐거워서 이미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도 짓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려가면서 내가 죄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시는 게 이게 예배요. 이게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의 승리자였어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다윗이 나를 왕 삼아줬으니까 명예 권력을 줬으니까 부귀영화를 줬으니까 그래서 기뻐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물질의 축복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의 축복을 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졌을 때는 통해 자복하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 짓고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통해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안다고 주님 나 잘못했는데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럼 깨끗하게 되고 그럼 새롭게 됩니다. 이러고 슬쩍 넘어가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쉽게 속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죄악들 견고한 진들 이거 통해 자복해서 주여 나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시는 이 죄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말 간절한 회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심이지 슬쩍슬쩍 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 놔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깊이 없는 신앙,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택해 주셨는데 이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도요 바울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못된 성질 바리새인으로서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정지하고 이 못된 놈의 성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도 싸우고 다투고 틀린 건 틀리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고 헤어지고는 이 못된 놈의 성질이 자기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선악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탄식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렇지 그 못된 놈의 바리새적인 성질 이 못된 놈의 성질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지. 그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데, 복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입으면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다가 그 죄된 정죄감 이거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인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선악법이.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난 옛날부터 그랬다.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그랬다. 내 죄악은 이렇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악에 얽매이고 붙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이 나타나면 에이 또 그렇지 뭐 난 안 되지.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와 사랑의 법, 그렇지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 그 흉악한 죄, 그 큰 죄 이거 내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또 넘어갔지. 나는 자유함을 얻었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지, 복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기분 감정에 똥 매이는 거예요. 이 정죄함은 바울이 사울 시절에 바립세파적인 성격으로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도 나쁘고 못된 짓이지만 그 이전에 자기를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어야 상대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한테부터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숨겨놓고 감겨놓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뭐 부모님을 판단하고 뭐 교회와선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려고 이 말씀 이 복음 들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당이고 이게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다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귀의 장난이지, 세상 신이지. 이걸 깨닫고 신앙한 게 다윗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춤추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신앙이 보는 자식들에게, 솔로몬에게 연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에 그때 그 부모님들 신앙하는 걸 보니까 뭐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뭐 뭐가 신앙인지도 모르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골에서 다 농사 짓는데 농사꾼들이 빨리빨리 가서 자야지요. 그래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러는데, 이 그러니까 시골 아줌마들이 아낙네들이 그때 이제 50, 60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연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배를 끝나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러다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몇몇 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렇게 강강수월래 돌아가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게 춤을 추면서 하는 게,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소유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거 다 걸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 연결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나왔던 거고, 그 신앙의 덕분으로 한국이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다음 세대에게 그걸 연결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처럼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적으로 신앙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앙하시고 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돼서, 요한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면서, 이게 신앙이 다 연결되고 성전 봉헌할 때 예배당 건물만 봉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의 전으로 산재물로 우리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 자신들이 봉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보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고 세상의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나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바라는 게 문제 뺏기고 하나님에겐 관심도 없으면 그 성전이라도 헐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존재가 회복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하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건축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밖에 없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더라. 그러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지.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성전 멸망됐어요. 남북으로 갈려지고 주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됐고, 주전 722년,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에 그때 침략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귀하게 성별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거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지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성령의 전이 우리의 건축, 우리들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런 성전, 초대 예루살렘 그때 헤롯 성전도 그렇게 비둘기 팔고 장사꾼들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준 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냐 할 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교회가 바로 되고 교회가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전이 건축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아야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로 성전을 건축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러려면 이 세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과 탐욕에 뺏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면서 말씀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어서 다윗처럼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교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교훈, 이거 잘 받으시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교회는 망해요. 성경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가정 망해요. 이미 가정들이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교훈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이, 이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서문학 교회가 말씀하는 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거기 당시의 교회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잘 붙잡아야 역사적인 교훈을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코로나 있지만, 생계 문제 있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많지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기도가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나가지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세대를 감당해서 구원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